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살짝 우리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6주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되어서 색깔도 바뀌었고요. 저도 오늘 특별히 가운을 좀 입었습니다. 원래 절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눴더랬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예복을 입고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특히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사이에 두세 사람 모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직장, 국가, 또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 갈등,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과 근심이 어떻게 하면 없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걱정이 없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갈등들을 잘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해결을 잘 못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거듭한다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도요, 서로 의견이 부딪히거나 또는 서로 잘 안 맞거나 또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달라서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았느냐, 아니면 누가 이겼느냐, 누가 더 우위를 선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것을 얼마나 건강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인 내 마음은 안 맞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해결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방법들을, 좋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썼느냐, 이게 관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천군 천사들이 다 여기 모여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하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소망,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뭐 같이 이어서 나누게 되었지만 정말로 진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지혜롭고 또 신앙적인 그런 해결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소위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 사객교회가 사계리에 있어서 사객교회인 것처럼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의 이 왼쪽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에서도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 옆에 인천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리스에 또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눌 때마다 뭐 이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다툼이 많았다, 갈등이 많았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계속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이 바다 건너서 오른쪽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너희들 이러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은 이렇게 풀어가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뭐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때와는 다르게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간 이 끝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구절절 쓴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의 문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인들, 특히 유대 교인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음해하고 또 이 바울로 인해서 그가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음해 또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말 무시하면 됐었는데 그 말 또 듣고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험과 시련으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엄중한 말로 꾸짖으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아듣고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편지를 받고 나서 이게 뭐야? 이거 안 들어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가 선생님 하고 이제 쫓아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정신 차렸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년의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보낸 편지의 내용의 배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어서 받아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또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습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운동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한 종목에 이렇게 출전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힘을 좀 아껴놨다가, 그죠? 뭐 힘쓰지 말고 좀 힘 좀 아껴놨다가 경기 시작할 때 딱 나가서 힘 빡 쓰고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기가 뛰어야 될 운동 경기가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전부터 땀 뻘뻘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몸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이 굳어 있으면, 몸이 굳어 있으면 틀림없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며 힘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굳으면, 마음이 긴장하면 일을 그르쳐요. 할 수 있었던 일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굳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관이 굳으면 안 됩니다. 근육이 굳으면 안 됩니다. 세포가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으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지지 않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경직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내 경력이 쌓이고 내 모습이 쌓이다 보면 자꾸 굳어질 때가 많아요. 말씀 듣고 바뀔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다,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소리를 해도 난 안 바뀔 거야, 뭐 그런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고집 부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내가 끝까지 지킬 게 복음 말고는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죽어도 안 되는 일도 없고요, 죽어도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영혼 구원받는 것 말고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오늘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면 막 혼냈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애들한테 좀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괜히 막 자고 있는 애들 쓰다듬으면서 청승맞게 울고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 미안한 마음이 좀 든 거예요. 막 꾸짖었는데 정작 또 그 말 듣고 딱 회개했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되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 특유의 아주 능숙하고 아주 노련한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잘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이런 제가 배경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도 기뻐한다. 예, 오늘 바울이 내가 좋다, 내가 기쁘다, 좀 미안하긴 한데 이제는 안 미안할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기뻐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지금 바울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무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좀 너무 심한 말로 했던 것을 후회한다 라고 8절에서도 말해요. 꼭 부모님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사람들끼리요 좀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이게 당신들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죠. 그게 뒤끝인데 사실은 난 뒤끝은 없어. 나는 악의는 없어. 막 그래요.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어. 기분 되게 좋아. 옛날에 있었던 일은 무시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봐라. 결국 내 말대로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후회하지도 않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했다고 그럽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통했고 안 통했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안 했고 나한테 어떻게 대하고 안 대하고 이게 중요해서 내가 기뻤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아니면 기뻐하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뀌었다. 회개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후회하지도 않고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질투가 배경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한다. 그러나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오직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 또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되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든지 간에 내가 사나 죽으나 무슨 방법으로 하였든지 간에 속상하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투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분쟁으로 했어요. 막 싸우면서 해요. 일을 시끄럽게 해요. 그러나 속상한 일이지만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면 난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바른 길 가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난 괜찮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그거 수용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오직 그가 달려갈 그 길에 향한 그 믿음의 목표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게 많고 궁리가 많아지면요. 생각과 계산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잡해져요. 여러분 복잡한 마음과 생각에는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뚜렷한 특징이에요. 내가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궁리가 많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마음을 번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충분했어요, 그걸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기뻐하면 충분합니까? 영원 구원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아멘이십니까? 충분하신 거예요. 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땅 샀다고 기뻐하고 건물 지었다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예에 제가 특정 목사님 말씀드려서 뭐 그렇지만 좋은 일이니까 말씀 나눠요. 우리 주영광 교회에 임종철 목사님 계세요. 제가 임종철 목사님을 알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학생 때부터 알아왔어요. 이분이요, 아시죠? 우리 임 목사님 몸집 좀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이 지금 체중이 100kg가 넘으신데 저보고 제가 뭘 잘 먹으면 저한테 이제 농담 삼아 그래요. 형 100 금방이에요. 그래 맨날. 근데 이제 몸 체구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때 그 서울의 모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학교를 당담하는데 아침에 교회 학교 주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출근을 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트맨 옷을 입고 출근을 하신 거예요. 애들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배트맨 옷 입고 주일날마다 오니까 막 애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가. 사실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배트맨 옷 입고 애들 그냥 때리고 놀고 막 놀아주고 지금도 잘 놀아요. 그냥 어찌나 재밌게 노는지 애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막 교회 학교가 부흥했어요. 근데요 그것을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전도사가 의젓하지 않게 양복 안 입고 배트맨 옷 입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 학교가 부흥했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미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요 우리 사계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은혜 받을 수만 있다라면 저 배트맨 옷 입을 수 있어요. 배트맨 옷이 뭐예요? 제가 원더우먼 옷이라도 입으라면 입을게요. 근데 은혜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입는 거지 은혜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해야 할 것이 분명했어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가 확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근심이지 그거 아니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 다 은혜 주시고 다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요? 우리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비대면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비대면 예배 못 드리신다고요? 사순절 묵상집이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 되면 채워주시고 때 되면 고쳐주시고 때 되면 세워주시고 때 되면 메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다 능력 있고 다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능력이 있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이 임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 앞두고 있는 분들과 어떤 기도 하시는 줄 아세요?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임종 앞두고 있는 분들하고는 손 꼭 잡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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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기도하고만 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잖아요. 잘 들리지도 않으시잖아요. 이제는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 부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걱정할 교회가 한두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경 써야죠. 에베소 교회 신경 써야죠. 빌립보 교회 신경 써야죠. 로마 교회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그가 쓴 편지가 지금 한두 통이 아니에요. 편지가 러브레터 쓴 게 아니에요. 다 걱정하는 편지들이에요. 다 교회들마다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 이거 잘해라. 이거 염려된다. 이거 우려된다. 이런 편지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목표 하나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열정과 여정과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좋은 엄마와 안 좋은 엄마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릇을 쨍그랑하고 깨트리면 안 좋은 엄마는 이런데요. 내가 못 살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데요. 근데 좋은 엄마는 뭘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니? 안 다쳤니?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켰으면 됐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그 갈등과 아픔으로 상처도 남았을 수 있겠지만 괜찮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면 난 괜찮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꼭 붙잡아야 할 그 한 가지 은혜와 목표를 잃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소위 세상에 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자존심, 모든 목숨을 걸지 마시고 무슨 전쟁을 하듯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근심의 종류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근심은 합니다. 근심할 게 많아요. 사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근심할 게 여러 가지고요.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도요,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어요. 아까 좋은 엄마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엄마가 있다고 그랬던 것처럼 근심도 겉모양은 되게 똑같은데 비슷한데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일로 성도들이 소위 나쁜 근심에 매여 살아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심도 있었고 또 자기로 인해서 생긴 근심들도 있었고 자기도 근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냥 세상 근심이 있다. 이게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도 발효를 하면 우리한테 유익한 유산균이라든가 유익균이 되는 거고요. 부패를 하면 썩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심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당장은 힘들지만 당장은 괴롭지만 길게 보니 야 우리 살리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그냥 근심이 있어요. 그냥 근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심. 오늘 말씀에 세상 근심. 여기 앞에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은 잘 이기고 있으면 돼요. 잘 인내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제가 그닥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끝나요. 우리 애들이 숙제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막 낑낑대고 있으면 해야 끝나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해야 끝나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해야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돼요. 인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세상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빨리 잘 분별하고 쓸데없는 근심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병돼요. 화돼요. 여러분, 불덩어리를 내 가슴팍 안에다 넣어놓고 옷 안 타기를 기다리면 바보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건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죠.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고 어떤 것이 그냥 세상 근심입니까? 여러분, 전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은 근심을 하면서도 소망이 있어요. 잘 생각하고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은요, 근심을 하면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보게 해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열매가 있지. 힘들어요.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억지로.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근심은요, 그냥 절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절망만 있어요. 제가 찬송가 413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불러보시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무섭고, 좀 크게 좀 불러보세요. 예, 영원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인생이 순탄해서 강 같을 때가 있어요. 평탄한 강같이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편안하다. 여러분, 이거 뭐 세상에서 보면 정신병자 아니야.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섭고 어려워도 편안한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편안한 거고 감사한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최면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허상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 이 일 끝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인데요, 우리 사순절은 고난이에요. 고난.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주보도 오늘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은 이 진주에서 나오는 색입니다. 진주에서. 그러니까 조개에서 나오는 색인데,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하나 만들려면 모래 알갱이가 하나가 그 연한 조개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얘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뾰족하니까 아프니까 얘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얘를 부드럽게 덮으려고 그 점액질을 계속해서 싸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동그랗게 만든 게 진주예요. 예. 거기서 나온 색이 이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상징할 때는 보통 보라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이 무시할 만해서 난 기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얼마나 두려운데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지금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결정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니까요.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근심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심과 고난 이후에 나타날 일을 보면 확실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분명 유익이 있고 유익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근심이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옛날에 했던 근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전에 내가 어떤 것들로 근심했나.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예전에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낼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로운 분노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근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들로 근심했다.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근심이 뭘 남겼는지를 보시면 결정나죠. 그냥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피폐한 내 마음만 남았다라면 여러분, 우리 아쉽게도 세상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 근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그 근심으로 인해서 간절함이 남았다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변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면, 여러분,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았다라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남기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분명 이러한 은혜들이 남아요. 근심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어질 근심들은 다 비슷해요. 아주 색다른 근심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이 했던 근심 그대로 하실 거예요. 욥이 했던 근심. 자식 때문에 아파하실 거고요. 몸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근심하실 거고요. 세상 관계 때문에 아파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그 근심은 다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남는다고요. 그거는 내가 쓸데없는 세상 근심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유익한 은혜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요, 거의 대부분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다 내가 갖고 온 것들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를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적 근심은요, 다 내가 갖고 와요. 다 내가.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는데 70% 이상은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걱정이 많아서 그렇죠. 다 내가 갖고 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근심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대요. 없어요. 감당할 만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이고 감당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줘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는 꼴을 하나님이 못 봐요. 네, 이기게 하십니다. 분명히. 능히 감당하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정한 본문이 아니라 사순절로 우리 성서 일과에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수요예배 본문이 다 그래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시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를 우리가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성도들과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을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사순절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사순절을 한번 이번 2022년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게, 영적으로요, 의미 있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저에게도 있지만 의미 있게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잘 보내신다면 4월 17일 우리 부활의 날에, 부활의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에 정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으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근심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시하게 하신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더 소망 갖고 더 기쁨 갖고 더 열정 갖고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열매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